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20장부터 23장 또는 24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 때문이겠죠.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불심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망했다 하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죄 때문에 망했다도 중요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어라, 천하 만민에게 너는 복이다,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9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는 한 가지 예로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 20장에 다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구체적으로는 그랄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요.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브라함이 당신이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누나라고 해라,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여서 아비멜렉이 부부 사이가 아닌 줄 알고 여자를 빼앗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 환상 중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실수 차원도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말씀이라 하겠죠. 그래서 그랄에 도착하여 위기를 당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당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서 지키심으로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아비멜렉이 왜 나를 속이고 내가 큰 죄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느냐, 이렇게 하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하여 그렇게 하였노라. 이곳에 이방 땅 그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나를 죽이고도 내 아내를 빼앗을까 생각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악을 행하는 아비멜렉과 실수를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런 틈바구니에서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가며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아비멜렉의 집을 치료하여 이렇게 그 가정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였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징계를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며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였다. 이 구절이 17절이 20장을 읽어가는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7절을 근거로 가지고 20장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를 지키시고 약속의 말씀인 내 후손이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행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했던 것처럼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이 사람들의 악인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20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1장은 브엘세바 언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를 기억하셔서 이방 땅 그랄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열국의 어머니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보살핀 것, 그것이 21장 1절에도 반영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보살피셨습니다. 이것이 20장을 읽어가는 키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은 17절과 21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읽으시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방 땅에 내려가서 큰 화를 당할 지경에 있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셔서 열국의 어머니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하셨죠. 그 결과로 이제 이삭을 탄생하는, 이삭을 낳는 말씀이 21장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 또 다른 제목을 붙이면 이삭의 탄생이라 할 수 있죠. 이삭의 탄생. 이 내용도 참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삭이라 하였다. 사라가 잉태하고 말씀하신 기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하였다. 난지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하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웃음. 한날 사라가 늙었을 때, 아브라함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죠.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무슨 웃기는 말씀하십니까? 그랬다가 혼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삭을 낳고 진짜로 행복한 웃음을 웃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웃게 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은 참 여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가운데 사라를 권고하시고 권념하시고 보살펴서 사랑을 베푸심으로 늙은 나이에도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할 때에도 이삭을 낳게 해서 웃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여기 아브라함이 100세,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씨를 주시고 내 후손의 씨가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처인 사라가 이삭을 낳고 보니 먼저 태어났던 종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처가 후처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 늦게 난 본처의 아들을 희롱을 하자 이 어머니들 사이에 또 알력이 생겼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엄마와 이렇게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겠다
하고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참 신기하게도 그 아내의 말을 듣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모자를 내쫓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예스 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어머니와 아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근심은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내쫓김 당하는 종과 여종과 아들을 근심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괜찮다. 틀림없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후손이 너 씨가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하갈의 자식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는 성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요셉,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만 아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삭으로 너 씨가 되게 할 것이라, 이삭의 후손이 너 씨가 될 것이라, 너 씨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런데 내쫓으라 했던 그 하갈과 하갈의 소생에게도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명의 길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통로로 쓰는 사람들은 이 이삭의 후손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이 다른 가지인 하갈의 출생조차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배척하시지 않고 그들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은혜를 있게 하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는 말씀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이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주변에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내가 해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해온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브엘세바,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걸고 맹세를 하죠. 이렇게 증거를 주고받고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아라.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브엘세바의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라 인정해 주라. 서로 상호 조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을 드디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알고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더라 하는 차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장은 성경 중에서도 참 인상적이고 특이한, 그리고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만 보통은 이삭의 번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는 거죠. 제물 하니까 이것은 양을 죽여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아들을 그렇게 꼭꼭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겠습니까? 만일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거나 하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가서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종교 이상한 단체에 갔더니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 사입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압 이런 데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악행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다는 거죠.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끌고 갔죠.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삭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예고해주는 인물.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갑니까? 다른 사람이 져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우리 십자가 지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번제물로 바쳐질 십자가의 나무를 자기가 지금 지고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물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하나님 양이 어디 있나요? 하니까 속으로 네가 양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기는 하지만 편한 마음이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불을 붙일 나무를 지게 하고 손을 잡고 산으로 향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모리아산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여 십자가의 골고도 언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죠. 너 시험에 합격했노라. 그러니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것이 어떤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이 임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 인정을 받았을 때 드디어 세월이 지나서 사라는 12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땅이었으므로 매장지를 구해야 하는데 매장지가 없으니까 해 족속에게 밭을 굴이 있는, 이제 이 당시 이쪽 문화는 딱 이렇게 벽에다가 땅 옆으로 굴을 파고 이렇게 무덤을 쓰는 거죠. 우리는 동양에서는 땅을 파고 이렇게 매장을 하잖아요. 이건 옆으로 이렇게 굴을 파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이라고 치면 여기서 굴을 파서 이렇게 여기 안에 매장을 하는 그런 문화였죠. 이때 매장지를 달라
팔라 했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헷 족속이 당신이 하나님의 방백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도자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우기죠. 아니다. 꼭 나에게 값을 받고 팔라. 이것을 내 소유로 확정해달라 하고 우겨서 고집을 부려서 그 밭과 밭에 속한 구를 사서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서 죽으면 나의 뼈를 가지고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하는 소원이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 같이 무덤을 쓰게 되는 이게 출발이 된 거죠.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약속의 땅에 소유권을 확정하는 이야기죠. 단순히 사라의 무덤을 샀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제 우리 것입니다 하고 도장 찍어 놓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에 값을 받고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함으로 앞으로 후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소유지로 확정 후에 그곳에 사라의 아내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장사를 하여서 열국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앞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마음의 고향처럼 무덤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확정하는 말씀으로 23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4장인데요. 제가 안 바꿨군요. 2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결혼이죠. 이삭은 리브가, 일이죠. 일이, 이삭, 리브가. 짝꿍들 외우기도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종을 불러서 말씀을 주지요. 너는 이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내 아들, 며느리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족속, 우리 민족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골라라. 택해서 오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 보내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택하여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때 이 라반은 오빠죠. 부두엘은 아버지고, 이 아버지와 오빠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딸을 주고 말고 가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yes, no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리브가를 내어주죠. 그때 종이 데리고 오는 리브가를, 이삭이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 어머니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한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열국의 어머니를 계승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택하여 주시고 열국의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할 리브가를 이삭에게 맺어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땅을 확정하고 열국의 어머니의 역할을 계속 이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민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11장까지 타락한 세상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말씀 중에 계속해서 그런 차원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5
5장부터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이고 아주 간략한 내용이므로 큰 틀만 흐름만 제가 말씀해 드려서 소소 자세하게는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만 각자가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때문에 소생하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죠. 까닭입니다.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복을 받게 하는, 또 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흩어져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도 있는 우리 성경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